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권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구호 제창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구호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구호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을 일하고 하는 성가대에서 한 영혼을 다시 서로부터 다시. 자, 한 사람이 주님께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때가 있을 건데 그때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고장난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장난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짐을 받게 되죠. 우리 인생이 원래 고장난 인생으로 이 땅에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아담의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고장난 인생.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전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수리를 못하면 버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수리되어져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수리받지 못하고 사는 영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수리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고장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 나간 고장난 인생을 산다. 이 고장난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 고장난 인생이 고쳐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고장난 인생의 수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리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아직도 세상에는 수리되어지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얻으면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에서 이 정도 명예 얻고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지식을 쌓고 그러면 됐지.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한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쳐주시는데 수리비도 안 받았어요. 우리는 AS 센터에 가게 되면 고치면 수리비를 내야 돼요.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AS 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부품이 하나 고장났대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한 5만 원이면 그 부품 사는데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덮어주세요. 가지고 와가지고 5만 원 주고 부품 사서 갈았어요. 아니까 하지. 모르면 20만 원 다 수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장난 우리 인생 고치시기를 위해서 값없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수리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이 되어져야죠. 수리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지난 9주 동안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아마 9주간을 지나면서 매주일 구호하고 그러니까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데려올 사람도 없고 부담만 크다, 이런 분도 없지 않아 계셨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드리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있어요. 고장난 데가 수리받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있는 그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내가 앞으로 왕으로 쓸 자 있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그 집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7째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사인을 안 줘요.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이 물어요. 또 아들 없냐?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지금 양치고 있다고, 데려와라. 사무엘이 그를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였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종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토록 존경해요. 그러면 다윗 왕을 존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 땅을 넓게 했다, 우리로 잘 먹고 살게 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존경의 마음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너가 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너는 인간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내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았구나. 회개의 삶을 산 다윗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죄 중에서 잉태된 자기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가서 보면 이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려줘요. 1절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2절에 가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가서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었고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자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인생의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혼의 죽음, 그리고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은 경험할 자가 있고 경험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속받은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 있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사단의 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마귀는 권세가 막강해서 그 쫄개들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런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삶, 죄악 가운데 죽은 자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짐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지만은 마귀를 따르는 자는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분량으로 표현한다면 이 정도 될까? 아니면 한 양동이 하나 정도 될까요? 아니면 큰 김치 절굴 때 쓰는 큰 고무 다라이와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은 조심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은 거지 내 의지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가 중요치 않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흠 없을 그 어떤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참 착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착하다고 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착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8절 읽었지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을 위해서 쓰면 가치가 있겠지만은 쌓아놓고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그에게 복의 원천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으셨나요?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오해 없으세요.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이 구분해요. 물고기 크리스찬이 있대요. 물고기. 이 물고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 동물들을 잘 생각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오면 좀 이따 죽어요. 물고기는 항상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물고기 크리스찬들은 물 속에서 나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 무슨 크리스찬이요? 무슨 크리스찬이요? 물고기.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전에 무슨 고기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 두 번째, 새. 날아다니는 새 크리스찬. 새는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요. 보통 9일 정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9일 정도.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새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은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 무슨 크리스찬이요? 새. 9일간 먹지 않아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 개 그리스도예요. 개는 20일간 굶겨도 산답니다. 20일 정도. 어떤 신체, 어떤 이 몸의 구조상 그렇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북이 크리스찬. 거북이는요 50일 동안 안 먹어도 된대요. 50일. 절기별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이니까 나가자. 추수감사절이니까 나가자. 성탄절이니까 나가자. 절기별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 근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물론 우리가 물고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매일 주님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새, 개, 거북이처럼 사는데 살아가는 것도 참 기적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과연 그 삶에 기쁨이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고기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풍성하신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 보니 헤엄을 치면서 꼬리를 치면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미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에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이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간 게 뭐냐면 술도 잘 먹고 그냥 마음껏 세상을 즐겼던 이야기를 예수 믿고 나서 왕년에 잘 나갔다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지, 그걸 드러낼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증거해야지.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당하면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천사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거기 참 좋았는데, 거기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끊이지 않고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채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내가 덧입고 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삶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돌려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